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 41장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 여러분, 이보다 귀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지내고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요 잘 이겨내고요, 하나님 붙들어 주심 없어도요 잘 버티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 말씀을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로 봐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0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오지도 못할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무슨 말이야 저 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묻습니다. 36절 시작.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예수님이 딴 데 가셨어요? 아니에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만나지 못한다. 아니 지금 옆에 있는데 뭘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리둥절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 36절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건 유명한 말씀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나를 만나는 자들이 만나지 못하고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지만 목마른 자들, 주님에 향한 그 갈증이 있는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중요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목마른 자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다고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고요.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만 와 있다고 만나고 대화한다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그런 갈급함과 갈증, 목마름이 있을 때에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즉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이 초막절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셨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초막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게 절기예요. 근데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실로암 우물물을 예루살렘 제단에 붓는 행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 초막절을 마지막하는 그 마지막 날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특별히 준비된 그릇에다가 실로암 물까지 내려가서 그 물을 뜨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와서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의식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약속의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도록 그것을 담는,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아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이 고백의 찬양을 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의식, 즉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물을 붓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인 것처럼 솔직히 초막절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공급해 주셨던 그 생수들, 반석에서 넣어주셨던 그 생수를 감격하면서 그 행사를 진행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냥 매년 하는 행사니까 그 행사를 진행에 따라서 물 떠다가 물 붓지 않았을까요?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것에서 감사하고 그를 지키는 절기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남들 다 하니까 절기에 따라서 초막을 지어야 되는구나. 초막 짓자. 그러고 짓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낸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성도님들 오늘 주일이라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죄송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정말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나오신 건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이곳에 나오셨다면 이 시간 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수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초막을 짓냐 물을 뜨냐 마냐 그런 외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냐 뭐 하냐 어떤 봉사를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냐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냐 없냐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약함을 유지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죠. 중요합니다. 예, 정말 가능하죠. 우리가 정말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스스로 나 연약한 자임을 나는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주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일을 할 만큼 좀 능력이 생기셨어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좀 작아 보이세요?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실수하는 거고요. 그때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요 끊임없이 주님, 전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예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영성은요 내 안에 연약함을 유지하는 것, 내 안에 목마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돈 좀 벌고 좀 넉넉해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학위도 받고 취업도 하니까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생기고 가정 좀 잘 지내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평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7장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얘기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지고 한낮에 물을 들어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사람들이 만나기 싫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어요. 오히려 마을을 찾아가서 자신의 과거를 끄집어내어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속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샘물이 솟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샘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사람들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이 흘러 넘치는 원리는 뭘까요? 이건요,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마중물 뭔지 아세요? 혹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손펌프라고 해서 누르는 손펌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손펌프를 쓰려면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물 한 바가지를 그에 부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압력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손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우물이 쫙 올라와서 시원한 물을 계속 원하는 만큼 퍼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손펌프고, 그 손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해 처음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주시는 그 물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수의 강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보화들,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만들어 나온다는 거예요. 4장에 말하는 그 샘물은 계속 나오는 그 물이 얼마나 맑은가를 말하는 것이고, 7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 물을 마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섬기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목말라 하고 있어요.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솔직히 어떤 분이 목사님, 전 성령 충만함으로 저의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요, 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결함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인 해갈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인 갈증을 유발시켜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부분이에요. 그 성령을 체험해 보신 분들 알아요. 공감하실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면요, 이제 경험했으니까 끝,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더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요, 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요, 더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비밀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 이제 만족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충만을 받음을 말미암아 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면 그 한 잔 마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 샘물이 되어 우리 삶을 충분히 흡족하게 만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갈증을 느끼세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생수의 강이라고 칭하고 그 성령이 거하는 자의 삶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의 배라고 하는 것은요, 뭘 상징하냐면 욕심을 상징해요.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속담에서도 그렇게 배를 채운다는 것은 욕심을 채운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인간의 배가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라는 것은요, 인간의 배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무절제, 욕심, 이걸 표상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대부분 다
돈이나 물질 이런 것들이 막 흘러 넘치기 원하시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막 건강한 것들이, 건강한 체력 이런 것들이 흘러가기 원하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흘러가면 좋죠. 흘러나면 넘쳐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물질이나 건강의 이런 것들이 흘러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먼저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의 배는요 결코 세상의 것을 채우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순서는 명확합니다. 성령을 채워야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요. 성령보다 다른 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신앙생활은요 절대 성령을 채울 수 없어요. 먼저 우리가 성령을 채워야 우리 배에서 그 성령의 샘물이 쏟아져 나와야 어떤 세상의 썩을 것들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 여러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되는 귀한 손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조 목사님께 말씀 나눴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 초막절 이 행사 때 가서 짠 놀라운 이적을 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때가 아니다, 즉 십자가를 질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해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후에 몰래 올라가세요. 말씀 보면 몰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6장에 하셨던 것처럼 전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인기를 얻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올라가지 않으시는 것이 훨씬 나아 보여요. 근데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마음을 깨달았는데 바로 주님은요 그 순간이라도 그 자리에 목마른 한 영혼이라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까이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행동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주고 그걸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한 사람이라도 만나기 원하여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거나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절대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그 근본적인 생수를 주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갈급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는 귀한 손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금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생각하면요, 참 치열한 세대를 사셨어요. 우리 민족의 부모님들을 따지면 사실은 이제 6.25 일제시대 때부터 생각하는 일제시대, 6.25 그 이후로 가난한 그런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인생 자체가 정말 전쟁과 같으셨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적어도 우리만큼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것을 보기 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키워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 더 많이 가지고 뭔가를 더 누리고, 이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본적인 행복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정말 불행하고 비참하지만 돈만 많으면 된다. 우리 부모님 중에 그런 분은 없잖아요.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불행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권력을 그것만 있으면 된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마음은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곳에서 근본적인 행복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만족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을 나를 통하여 해결되기 원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비록 전쟁과 같은 힘든 삶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자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의 자녀로 정말 근본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